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아이들이 저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요아실에 있는 집사님은 예배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방송실하고 요아실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방송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언약을 어기게 된 거예요. 언약이 어기게 되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긴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잔금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계약금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되면 파기한 자의 입장에서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 먼저 누구랑 계약을 처음 맺었어요? 아브람과 계약을 맺었죠. 아브람과 계약을 맺을 때는 너와 너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다 하면서 맺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하고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혹시 횃불 언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지나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설교는 옛날에 나 한 번씩은 했는데 이게 고대인들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했던 행위입니다. 실제로 계약서예요. 그러면서 비둘기를 딱 돈으로 쪼개거나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옆에 놓고요. 그러면 절반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오겠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드실까요?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나도 책임을 지겠다. 나도 죽음으로 이 계약을 지켜내겠다. 라는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언약인 줄 알겠죠? 하나님도 나도 생명 걸겠다, 너를 위해서. 너도 걸어라, 이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요즘 언약이 너무 우스워지는 세대에 있어요. 언약 어기면, 그냥 체면 정도? 아니면 무슨 벌금 정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언약.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모세하고도 언약을 세우죠? 시내산 언약. 거기 뭐예요? 거기에 전에 여러분 축복장을 읽으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숙제 내줬는데 안 하셨죠? 안 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도 있죠. 왜 제가 축복장을 읽어주고 나머지 심판에 그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 책임에 대하여 제가 읽으라 했죠. 그 계약서를 여러분 다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어떤 계약이 있어요? 파기할 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은 쌍방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을 재확인하고 재갱신한 것이 어디예요? 모압 평제, 모압 언약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계약을 승계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시 언약을 하고 너희도 선택하라 해요. 그래서 너희도 언약 당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은 세워졌고 갱신되어 왔는데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자 어떻게 됐어요? 그 계약이 마침 없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 계약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였고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영적 암흑기가 시작돼요. 우리도 보통 일제시대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세의 역사를 여러분 서구에서는 암흑기라고 해요. 거의 1000년에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암흑기를 사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350년이나 지속됩니다. 350년이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 그렇죠?
뭐 어떤 사람 37년이라는데 36년의 우리 일제 그 식민지 살이 했으면서도 우리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잖아. 아직도 그 악몽에서 덜 깼잖아요. 아직도 친일이냐 뭐냐 하면서 우리 역사 분쟁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친일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요. 35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압제가 계속 바뀌면서 저는 그 나라와 신앙 지키고 언어 지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350년 이방의 침입을 받았는데 언어를 지킨다는 게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 기드온의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겁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소시민. 시민.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 온 거 아시죠? 잘 모르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는데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선언적인 것이 있었어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영어로 레이라고 하는데 레이맨이라고 하는데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에서 적합한 말이냐면 성직 계급이 있는 곳에 만. 천주교는 평신도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직자라는 계급이 있죠. 그들은 성직자, 사제는 제사장의 격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제의 권위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뭔 줄 알아요? 신부님? 네. 영어로 father예요, father. 영적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개신교 전통에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는 현재 한국교회는 개신교라고 하면서 되게 구교를 비판하면서 가장 하이라키, 정직 계급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2주 전인가요? 우리 호주에서 성공회에서 지금 안수받고 서품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 성공회는 되게 특이하거든요. 저도 그분 때문에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도의 길을 걸어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극단을 좀 배제한다. 지양한다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호주의 브리즈번은 보통 하이처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천주교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저쪽 시드니에 있는 그 성공회는 완전히 복음주의, 완전히 개신교하고 또 똑같다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그걸 성공회라고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물어보았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성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직에 대해서. 어찌됐건 350년간의 사사시대가 여러분 지속되는데 사사시대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350년 동안 계속 패턴이 몇 바퀴를 돌냐면 12바퀴를 돌거든요. 총. 압제를 12번 이상 당했다는 거예요. 12민족에게.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타락의 1단계예요. 패턴의 1단계. 그리고 타락의 제2단계. 여러분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세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하고 일정의 어떤 도의가 있잖아요.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기고 인간의 망나니처럼 만약에 살아간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로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제가 부모로서 권면하고 협박을 해야죠. 호족에서 판다 하면서까지도 그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비의 참된 도리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은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그래서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는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아직 좀 덜 힘든가 봅니다. 예, 더 힘들면 분명히 찾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것. 제가 언약을 어기고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방의 다른 힘센 나라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압제당하는 애굽에서는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사사라는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의 시대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사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기냐면요, 당시에는 이방의 압제는 있는데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영웅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보통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암흑기가 나중에 또 와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까지 400년. 그때도 신구약 중간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400년에 가까운 350년 동안이 암흑기예요. 왕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는요, 리더가 없으면, 영웅이 없으면 모이지 않아요. 지휘관이 없으면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어요. 이방에 압제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보통 압제했던 그 민족들, 특히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은요, 약간 떠돌이, 방랑족이에요. 유목하면서 약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 동아시아의 역사에도 보면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리장성이 그래서 쌓여진 거죠. 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만리장성 그 아래로 넘어와 가지고 황하강 아래까지 내려와서 지금 중국, 우리가 아는 한족을 침략해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그들은 추수 때 와가지고 싹 걷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공처럼 바치기로 했어요. 북방 민족들에게. 미디안족이 꼭 추수 때 와가지고 일농사 지어놓고 포도농사 지어놓고 싹 양털 깎을 때쯤 되면 양털 깎아놓은 거 싹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자, 여기서 기드온은 영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드온은 씩씩했어요? 아니면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소시민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냥 우리 가족이나 배고프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사사로 부르십니다. 네가 이를 조직해서 저 이방 압제하는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다시. 근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드온이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하잖아요. 못한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 할 궁리만 못할 핑계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많다?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와중에서 안 하려고 했던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사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군대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진짜 훈련된 정예병으로 13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이 여기서 지금 식민지, 예를 들면 식민지를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을까요? 안 심어놨을까요? 통치자로 심어놓고 첩자도 심어놓고, 그렇죠? 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는데 군대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기려면 군대를 모아야 되니까
이 지파 저 지파, 이 지역 저 지역을 몰래 밤에 이렇게 새벽에 숨어 다니면서 아마 모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모인 수가 몇 명이었게요? 여러분, 저는 숫자에 약하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자꾸 올해가 2025년이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24년 계속 저에게 말해요. 숫자가 제가 약하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야, 숫자가 너무 많아. 모인 숫자가 너무 많아. 겁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러면 돌려보내라 했을 때 떠난 사람 몇 명이라고요? 2만 2천 명이래요. 남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10,000명이. 합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고작 3만 2천인가요? 3만 2천 명 겨우 모았는데 당시에 그들의 미디안의 정예군은 13만 5천 명이니 당시에는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무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근대사 6.25 때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근데 그렇게 무기가 좋고 비행기 전투기가 있었어도 폭격기가 있었어도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서 우리는 38선까지 내려왔어요. 사람의 힘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그 민족들이 너무 3만 2천 명도 지금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적은 수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많다.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일을 시키려면 좀 물질의 축복도 좀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좀 주시고 주변에 좀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너무 많다 하면서 우리에 있는 것을 덜어내버릴 때가 많이 있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기도원이라면 못해 먹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 먹 아니 이 숫자를 어떻게 전쟁합니까? 근데 자, 겁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집에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했을까요? 설마 다 가겠어? 라는 마음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오늘 일부에는 하나님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마 돌아갔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한번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하자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여러분? 설마 다 가겠어 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갔다. 어렸을 때 정말 속상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님 뭐라 너 이러려면 집 나가. 그런 적 있었죠. 너 이러려면 집 나가.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란 말이에요? 아니면 잘하란 말이에요? 근데 짐을 싸, 이제, 자식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 저 열심히 해야 돼. 짐을 싸고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10,000명만 남고 2만 2천 명이 가버린. 저 같으면 전쟁 못하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 보세요. 2만 2천 명 가지고도, 3만 2천 명 가지고도 전쟁이 불가능한데,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으로 어떻게 이거요? 사실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전략은요, 게릴라전이에요. 적은 수로 정예병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은 게릴라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게릴라전이 있었어요. 최근에. 빨치산. 빨치산들이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치고 또 빠지고 치고 빠지고 했던 그 게릴라전이에요. 빨치산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너져 있어서 나 못해 먹겠네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를 더 가져가십니다. 뭐예요? 10,000명. 10,000명.
여러분 이런 상황 없었습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전쟁에서 금방 다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있는 것을 더 가져가시면서 이것도 많다 하면서 더 갖고 가시는.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남은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냐면 남을 사람과 보낼 사람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기드온에게 알려주죠. 그들은 분명히 게릴라전을 했기 때문에 이동이 많았고 목마르고 그래서 피곤하고 했을 거예요. 개울물이 나타나니까 개울물이 나타나면 물을 막 먹어야죠. 정신없이 뛰어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어찌 보면 세 가지의 물 먹는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얼굴을 쳐박고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있고 손으로 움켜져가지고 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요즘에는요 그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쪽으로 많은 해석들이 다시 갈립니다. 뭘 보면 아냐면 제가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딱 두 부류로 부르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구부려서 먹는 사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남기고 무릎을 구부려서 먹는 사람은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과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개처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개처럼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개가 들어가면 다 안 좋아. 자, 어떤 사람한테 이 개 같은 하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그러면 개보다 못한 하면요. 안 좋은 말이에요. 더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개보다 더한. 아무튼 개가 들어가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고대 근동은 좀 다릅니다. 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개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개처럼이라는 말, 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동물에 속한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사는 거 아시죠? 성경에 나일강에 악어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나일강 이 하구에 사는 바다 악어라고 하죠. 강물하고 이 바닷물하고 만나는 쪽에 거기에는 정말 거대 악어가 산대요. 나일강 악어가 사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개들은 전통적으로 물을 먹을 때 강물에서 이집트 나일강에 물 먹으러 오면 허겁지겁 먹질 않아요. 그들은 DNA가 가르쳐줘요. 조심해야 돼. 강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 그냥 덮어놓고 가서 우리나라 개처럼 우리나라 개는 어떤 시골 개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막 먹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 있는 개들은 강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혹시 살피고 악어가 있나 없나 본능적으로 살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류로 따진다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조심조심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개처럼 소리가 좀 났습니까? 이렇게 핥아먹은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뭐냐면 그냥 무릎을 꿇고 차받고 먹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돌려보냈냐면 조심성도 없고 경계심도 없이 그냥 힘들고 피곤할 때 그냥 자기를 놔버리는 사람은 다 가라. 끝까지 경계와 조심성을 늦추지 않고 군인의 자질을 가진 자들은 남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00명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점. 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고 다 보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10,000명, 20,000명일 때는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어요. 10,000명 남았을 때도 안 되겠지만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300명 남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요가 돼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럼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기드온이 하는 전쟁과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러면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제가 자주 참석하지만 사실은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가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그 성경 공부나 삶 공부에 대하여 저희들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또 교수법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기대가 없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그죠? 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자도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그 다음 단계를 할 텐데, 만약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가 아니라 학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걸 너무 계속 듣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갔는데 첫 시간에 제가 무너집니다. 이 교회 연구표가 뭔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걸 딱 띄우더라고요. 화면에 목사님이 화면에 딱 띄우시는데 저걸 바꾸래요. 마음속에 뭐라고 바꾸냐면 그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영혼구원이 아니라 이런 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죠. 알고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것은 원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그 긴 문장에서 주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분사예요. 주 동사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가 주 동사고 나머지 세례를 주고 무엇을 하고 뭐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이것은 다 분사로서 제자 삼는 것을 꾸미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나머지는 제자 삼는 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영혼 구원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것을 분리해 버렸어. 영혼 삼는 것과 제자 만드는 것을 딱 구분해 가지고 영혼은 구원했으니 제자는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제 심장에 오늘날은 너무 똑똑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제자도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내가 지불할 대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32,000명이면 대형교회지만 32,000명이 되어 세상을 이겨. 교회는요, 10,000명이 돼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강해요. 세상이 훨씬 강하고 사탄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훨씬 강합니다. 300명이 아니라 3명만 30명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그 수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첫 순간에 이만 하면 됐지, 영혼구원하면 됐지. 그래서 영혼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제자 삼는 게 있어서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새순교회에 성도들에 있어서 제자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제자 담는 게 홀로 표로는 존재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꾸 영혼 구원하면 됐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이라도 오기만 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계속 압제당해, 이대안에게.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어떤 리더십 강의, 어떤 회사 임원들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강사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을 고쳐보려고 보통 뭘 하나요? 벌금제를 했답니다. 벌금제를 했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더랍니다. 절대 안 고쳐지더래.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고쳐졌을까요? 그 회사가 갑자기 직원들이 지각을 안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각한 사람은 부장님하고 식사.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고쳐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는 되십니까 혹시? 벌금보다 부장님하고 식사가 더 어려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냐면 다음 11월 달부터 합시다. 다음 주까지 유예를 하고 예배 시간에 지각한 사람은 목사님과 식사. 밥은 제가 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미리 말을 했더니 그분은 오히려 좋다고 좋아요. 일단은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겨우 예배드리고 겨우 주일 지키고 이것에 타협하잖아요. 계속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려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큐티 모임을 시작했다가 잠정적으로 잠시 중단했거든요. 제가 옆에 다른 선배 목사님한테 큐티 참 교회에서 하기 힘드네요 라고 했더니 또 찔러져라. 목사님,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큐티 못하잖아요. 나중에 주일성수도 어려워져. 그 사람은 주일성도 어려워져라.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타협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타협하면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받지 못한 할례를 지금 해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건 전쟁 이기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할례를 받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전투력으로,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차를 찾으러 두루 있어요. 우리 중에 그것을 인지하고 인직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기도로서 무장한 사람은 이 전쟁에서 이기지만 어디든 힘들면 철퍽 앉아가지고 물을 개걸스럽게 막 먹는 사람은 이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마귀는 너무너무 똑똑해서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리더를 공격. 박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는 당연히 공격하죠. 여러분이 힘들면 제가 힘듭니다. 지금 말하면. 저는 제가 요즘에 힘든 건 뭐냐면 제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힘든 일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회사에서 겪는 일, 뭐 세상에서 겪는 일은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 때문에 힘든 거 진짜 힘들지 않던가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제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겠지만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면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또는 목장에, 수음에, 어느 조직에 마귀는 리더를 공격. 또 리더를 공격하다가 또 누구를 공격하냐면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라는 말이 있죠. 약점. 급소라는 말이에요. 우리 고리 중에 내 인간적으로 우리가 제일 약한 지점이 있어요. 모두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우리 새순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가, 제가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돌아보면 마귀는 너무너무 그 지점을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 공격.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조직과 방법과 군대 힘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의 연속입니다. 원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골리앗의 자리가 없었어요. 사울 군대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때 사울 군대의 무기는 말 그대로 군사력이었고, 블레셋의 무기는 군대와 골리앗이었죠. 이 전쟁은 블레셋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여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투입합니다. 누구예요? 이 전쟁에 다른 무기를 들고 온 사람이요. 물론 보이는 무기는 물맷돌이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붙든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싸워요. 이거는 사울의 군대가 갖지 못한, 이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갖지 못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갖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무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신 것처럼 오늘도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순종으로 인하여 전쟁의 판도를, 이단의 앞전은 끝,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의 시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생활 전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싸우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싸우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고분분투하지요. 이 육적인 싸움 외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십시오. 같이 승리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목회자로서 목회적 회심, 우리에게 기도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일이 선교라고 해도, 전도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일이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판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고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좀 해봅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